오늘 조직신학의 중요성 두 번째인데요. 이단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신학, 이와 관련해서 실은 지난 시간에 송기훈 목사님께서 너무 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좀 구원파에 한정해서 조직신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하고요. 또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또는 그런 것인데요. 이단과 이 사이비를 이야기할 때 이 이단은 포인트에 맞추셔야 될 게 종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사이비는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 지으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야기할 때 윤리적인 문제는 좀 분리해서 어떤 종교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더라, 그러면 이단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단은 종교의 교리가 옳은가 그른가 이걸로 분별을 하고요. 사이비는 그것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판단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사이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신천지도 있고 그 다음에 JM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천지의 교리도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신천지를 믿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면서 사이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 구분점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단에 대놓고 사람들이 누구나 들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대놓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한 구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인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단이 끊임없이 그 이단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몰래 들어온다는 겁니다. 몰래 속이고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대놓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너희와는 아주 크게 다른 것을 가르쳐 우리는 뭔가 이상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면 잘 모른다라는 거죠. 분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탐구해야 하는데요. 원래 이 이단이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선택이나 결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종교적인 분파를 뜻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의미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파까지는 아직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종교적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세기에 들어서서 교회 안에 이단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이 하이레시스 이 단어가 이단이라는 단어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고, 이 이단이라는 것이 다른 분파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단들 중에서 좀 사람들이 실은 잘 모르고 또 얼핏 들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좀 분별하기 어려운 이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구원파입니다. JMS나 신천지나 그런 거는 그냥 딱 들으면 거부감이 들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딱 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은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파는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파가 도대체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실은 대부분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또 밑에 대한예수교 침례회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같은 대한예수교 침례회인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리고 또 다른 쪽은 기쁜 소식 선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기쁜 소식 선교회를 제일 많이 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끝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침례회가 들어있죠. 침례회. 저희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가 사람들에게 이 이단이 언급될 때마다 너희도 똑같은 침례교 이단 아니냐라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더 했고요. 근데 이 구원파는 우리는 좀 다르죠. 이 세 가지 분파의 이 구원파를 이야기할 때 그 대표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유병원 권신찬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고요. 그리고 이호환 계열, 그리고 박옥수 계열, 이렇게 세 분파로 나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원파의 분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분파를 이해한다면 좀 우리가 다른 것들도 이미 다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어떻게 먼저 시작되었는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원파 형성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구원파의 처음은 전신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원 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62년 권신찬과 그의 사위라고 했으니까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권신찬의 외동딸이 유병원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대구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든 구원파의 본산이 여기서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구원파의 지도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권신찬입니다. 권신찬. 1951년 11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분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2년간 목회 활동을 잘 하다가 이제 목사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회의감이 들고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출신 케이스 클라스라는 분의 사람에 이분은 정식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독립 선교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글라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요. 이 당신의 영혼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충격을 받고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구원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영혼의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1966년 극동방송의 방송 목사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9년부터 74년 은혜의 아침이라는 설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무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교단은 다 잘못되었다. 거기서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 권신찬이 자기 사위도 극동방송으로 끌어들이거든요. 문제가 돼서 이 74년에 구원파 소속 직원들이 모두 해고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원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권신찬의 주요 이력, 그 다음 이제 유병원, 그의 사위인 유병원을 보겠습니다. 이 유병원은 다른 사람이죠. 선교사 딕 욕,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교단 정식
파송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딕 욕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선교사로 자원해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또 설교를 듣고 유병헌이 감동을 받아요. 처음부터 뭐 이 유병헌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길로 갔던 게 아니고 자기가 받았던 그 감동,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도하고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권신찬을 만나게 됐고 권신찬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같은 집안이 된 거죠. 그리고 1969년부터 81년까지 평신도 복음선교회라는 곳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81년 11월 기독교 복음침례회를 또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극동방송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쫓겨나고 이들은 기존 정통 교회 시스템을 부정하고 예배나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교제입니다. 교제. 그냥 만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이라는 그 구심점이 깨지니까 다른 이제 방법을 모색한 게 이 사무 트레이닝이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고 이 유병헌이 그뿐만이 아니라 주세모를 설립하고 이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병헌이 좀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유병헌은 좀 다른 두 분파하고 좀 다르게 되게 사업적인 수완을 가지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30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사업체를 올릴까 하다가 사업체까지 뭐 볼 필요가 있을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유병헌이라는 사람, 권신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이요한이라는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요한, 이 본명은 이복칠이고요. 이분은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권신찬에게 이분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이분도 똑같이 중생을 경험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목포에서 이분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 권신찬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83년부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83년부터 이제 그 유병헌이 헌금을 사업에 자기의 이제 사업 확장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하고 전용하는 것들에 반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병헌의 집단 그 추종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게 됩니다. 이요한 이분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의 신도들과 함께 이 구원파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방배동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서울교회라고 명명합니다. 그냥 봐서는요, 그냥 이게 구원파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명하고 이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이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요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교회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14년도 기준의 통계입니다. 192개의 지교회, 그리고 해외 지교회는 51개국 33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안에 있는 교직자만 270명이고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리고 중앙성서 신학원이 있어서, 자체 신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매해 교리 전파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교리 전파자를 매해 40명을 배출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교의 핵심 사람들을 끊임없이 300명의 핵심 자원들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월간지를 이렇게 만들고 뭐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 출판사, 영생의 말씀사 이렇게 출판 사업도 벌이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옥수입니다.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박옥수는 1962년 10월 7일 네덜란드 선교사 글래스죠. 이분의 설교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대구 선교학교, 이 대구 선교학교라는 것은 글래스와 딕 욕 그 두 사람이 세운 그 선교학교가 있었거든요. 이 선교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 이 딕 욕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이 선교학교를 이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딕 욕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을 하다가 76년에 그 선교학교를 한국복음선교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83년에 기쁜 소식 선교회를 조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조직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제 청소년 연합 IYF를 조직하고 대학과 중고등학교에 침투해서 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 뭐 영어라든지 캠프라든지 뭐 스키 캠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포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도 굉장히 좀 세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80년대 말 한밭 중앙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84년 서울 봉청동으로 이제 본거지를 옮겨와서 서울제일교회로 이제 본거지를 옮겨오고요. 그리고 2004년 서초구 양재동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 아마 이거 검색해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요. 이렇게 강남교회로 본거지를 옮기고 매해 두 차례마다 올림픽 경기장, 그 큰 올림픽 경기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전단지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와라라는 전단지. 저도 정말 대학생 때만 해도 많이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국내 180여 개의 지교회가 있고 해외엔 192개의 지교회가 2014년 기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핵심 리더들에 대해서 잠깐 짧은 이력을 살펴봤는데, 실은 이 구원파는 일반 정통 교단하고 그냥 들어서는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포교할 때 자주 쓰는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보셔도 좋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상한 질문인가?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을 확신합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신가요? 질문이? 그렇지 않죠. 질문들이 그냥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실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 누군가 신앙적으로 권면을 할 때도 다루는 내용들이 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교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면 일반 기성교회 다니는, 기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전혀 처음엔 이상할 게 없죠. 그냥 거부감이 없이 그냥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는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좀 이 시간 짧게 볼 텐데요.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뒷부분에 좀 설명이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성교회의 제도, 예배 형식,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는 잘못되었다. 이런 공통적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교리가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요? 간단합니다. 죄책이 없거든요. 죄책감이 들지 않거든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 교리에 의하면요.
그리고 기성교회 제도를 비판하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이 새벽 기도 가야 하는데, 철야 기도 가야 하는데 부담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로 우리가 즐기기도 하지만, 누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11조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리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 교리들이 왜 잘못됐는지 지금 이 시간 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이 빠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믿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았다, 나는 깨달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믿음이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이 믿어졌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가 아니고요, 복음이 믿어졌다라는 건데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것 또한 구원의 체험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어디서 구원받았냐? 시간과 장소, 날짜, 이거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언제, 무슨 날, 몇 시,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 나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졌다. 나는 그 구원의 그 경험이, 체험이 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세 구절 볼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한 구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 같은 그런 개인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개인의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인데, 죄에 대해서. 이 박옥수가 의롭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는데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예수님을 그보다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박옥수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어떻게 또다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일 자체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박옥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회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사함 받으려고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받았지요. 그럼 죄가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지만 죄야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다 씻었으면 없어야 하는데 씻어도 죄가 있으면 씻으나 마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씻었다고 했는데 죄가 남아있으면 주님이 죽으시나 마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맞는 말 하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죠. 그런데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박옥수 이 사람 박옥수뿐만이 아니라 구원파의 의견을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이제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몇 구절 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한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도 회개하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파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성경에 그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칭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칭의. 칭의라는 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죄책을 없어주신 거지. 성경에 말하는 칭의는요, 죄책을 없어주신 겁니다. 죄의 책임을 없어주신 거예요. 죄의 책임이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지, 육신 또는 죄성 자체, 그것을 없애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의 유혹을 여전히 받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죄성 자체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법정적 선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없으니까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법정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외적인 변화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죠.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에 딱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칭의인데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파에서 성화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그냥 성화가 그 단계에서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파의 교리적인 것에 의하면, 이런 교리적인 내용에 의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방종을 해도 크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장통합 측에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장통합 측에서 이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적 사고임에 틀림없으며, 실제로 영지주의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이고 주권자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을 위한 단계적 회개와 단회적 회개입니다.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진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백한 이단으로 사료된다라고 예장통합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쏭달쏭합니다. 그렇죠? 알쏭달쏭.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만 이게 비춰집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의 근거가 아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그냥 이 구원파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면요, 진짜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탐구.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탐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정통적인 교단 안에서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이단인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접근할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멍청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탐구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단의 그 교리들을 접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리가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참 그 이후에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많은 젊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발언이죠. 그만큼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 들어가고 있고 또 구원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를 다시 나오지만 교리적으로는 이 구원파에서 배운 교리를 딱 이것이 옳다라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분별하는 이 작업들은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작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나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직신학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 구원파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고 탐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성경을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와서 배우고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며 주님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역량들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